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많이 또 알려져 있고, 루터가 또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 해가지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들고 이렇게 또 개신교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보통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목사님이나 누구나 이렇게 똑같은 평등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 이면에는 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또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와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것을 한번 보고요. 또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또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또 인식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정체성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들과 직분들에 대하여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내가 이래서 형제고 자매고 또 그 가운데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면서 함께 몸인 교회를 건축하며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로 해요. 자,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조심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나쁘게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이 진짜 뻣뻣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자기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의시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보이려고. 그리고 그것을 행위가 이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거,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걸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최고 좋은 자리에 다 앉아있죠. 놀랍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군가의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한다. 그죠? 잔치 가나 또 예배드리러 회당에 가나 가장 좋은 좌석에 앉으려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라삐어 라삐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뒤에 구절이 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랍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랍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랍비를 선생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 하는 거예요. 랍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호칭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선생이시고 랍비시고 한 분 그리스도시고 지도자시고 모든 것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 더 깨달은 것이 호칭을 잘해야 되겠구나. 호칭을. 이 말이에요. 호칭. 그러니까 호칭을 이렇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감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두의 형제이기 때문이라.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호칭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형제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지금 모민교회 건축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많은 일하고 직분이 있어도 부르기를 형제라고 부르면 이게 감소된다 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불리는 것이 문제구나. 이게 호칭이 문제구나. 이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호칭의 문제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는 이제 계속 내려놓고 여기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진작부터 근데 시작부터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9년 전부터 했어요. 9년 전. 그렇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 이러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 4년 됐나요? 5년 됐나요? 4년 됐는데 시작할 때부터 첫 설교가 그거였을 거예요. 형제다. 우리는 형제고 자매다. 그죠? 근데 호칭에 대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뭐 목사가 아니다든가 감독이 아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르기는 다 직급은 있으나 감독이든 뭐 복음전도자든 누구든 직분은 있으나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것은 있으나 부르기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제사장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이것을 아시고 부를 때는 형제 자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나오겠지만 형제 자매라는 말이 특히 이제 성경에서는 남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형제들이란 말을 많이 하고 아들들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작은 호칭이 아니야. 엄청난 사람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절대 형제 자매라 해서 낮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서로를. 항상 겸손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냥 높여주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 해서 그게 결코 낮은 게 아니다. 그 대신 이제 또 어떤 규칙적인 면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것은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이제 우리도 청소년, 청년들이 있지만 부를 때 형제님 한다고 해서 자기로 동급으로 봐보면 안 돼. 이해 가죠? 그러니까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경륜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그죠? 또 직분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나이 어리다고 해서 깔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을 먼저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지금 높여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놀라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중적인 그 속성을 갖고 있다 있잖아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의 자손도 되시는 거예요. 인성도 지니시고 계시죠. 그러면 신성도 가지고 계시는데 신성으로 말하면 하나님, 인성으로 가지면 지금 우리들에게 현재 시점에서는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보통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영광은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엄청나게 만들고 계시는데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봐볼까요? 먼저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거룩이 되셨다 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 누구예요? 거룩하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부활 생명으로 계시죠?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들, 또 그 안에서 자라가야만 또 거룩하게 열매를 맺어가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영존하신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중적인 걸 모르면 예수님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와,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에게 인성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죠? 근데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들을 여기서 주님의 입장은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만큼 주님은 겸손하시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맏아들이 되셔서 이끌죠. 본이 되셨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미리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너희도 그 길을 가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형제라 하시는데 그 의미가 우리를 아들들, 딸들로 만들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엄청난 말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일치하게 하시려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체 입으시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이분과 일치하게 하려고. 이게 아들들이라는 의미고 이게 형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9절 10절인데 10절에도 이런 말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모두 평안하냐 하면서 하니까 놀래서 주님 하면서 이제 발을 붙들고 주님께 경배를 올리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도마, 특히 도마 12제자들 다 마찬가지죠. 지금 11제자, 그때 11제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다 포함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우리를 대하기를 나의 형제들이라고 대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그걸 일치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보면은 다 지금 이사야도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보고 고개를 못 들어요. 바로 예수님 보면 머리를 쳐박게 돼 있어요. 쳐박은다는 게 좀 그러네. 숙이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영광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이 배우님. 그렇죠? 요한은 사랑의 제자로 엄청난 제자잖아요. 그 품에 안겨서
우리 살과피 먹는 거 만찬 하잖아요. 마지막 만찬. 그때 저녁 식사하는 거예요. 그때 만찬할 때 예수님 품에 안겨서 먹어요. 그 사람이요, 제자가 요한이.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끌려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보죠. 환상 가운데 계시로 또 보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노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놀라운 일이에요. 인성을 가지신 분. 자, 그래서 두 면이 주님에게서 발견되죠. 계속해서.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해요. 우리 형제들의 말할 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 어디서 불렀어요? 하늘에서 불렀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부를 때 어마어마하게 높이 부르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우리도 이렇게 부를까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님, 거룩한 자매님,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고. 그죠? 그러니까 결코 형제 자매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호칭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일반적인 게 좀 이렇게 젖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진짜 알고 보면 엄청난 말인 거예요. 이게 성도도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은 거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사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보듯이 그 복음이 앞에 나오고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 가운데 너희도, 지금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앉아 있어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자,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자, 그들을 불러서, 우리 이 말씀 이제 얼마 전에 봤죠.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네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된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자, 신약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사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근데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는다. 자, 이 말이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일꾼,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는데, 삼고자 하는데 이게 제사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 대한 생각과,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제사장, 이 사람과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졌냐 이 말이죠. 우리들은. 그죠? 자, 한번 봐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독특한 보물. 우리 신약에서 우리 누구예요? 독특한 백성. 우리 교회가 독특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온 천지 창조하시니 하나님 것이죠. 그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제사장들, 보통 여기 이제 그 개혁개정인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죠. 제사장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자,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잠깐 넘어져 있고 지금 교회에게 그 축복이 왔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제사장들의 왕국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의 왕국을.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봐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일단은 레위인, 그죠? 처음에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 모든 사람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만들죠.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요. 다른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계속 뭐 성경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요. 그리고 그 기구들, 성전 기구들 옮기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다른 사람이 그거 만지면 큰일 나요. 그죠? 그 제사장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싶으시고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 지금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뭐 만들었어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들었죠. 지금 이건 몸인 교회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를. 예전에는 제사장 나라를 세울 때 이스라엘 민족 특히 레위 지파 세웠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역할이 되었다는 건가요?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 그죠?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는데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뒤에 우리는 지금 제목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누가? 우리들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평등하다 이 말이죠. 모두 다 우리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확 떠오르기를 세상의 직업을 탁 떠올립니다. 세상의 직업을.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누구야? 이렇게 세상의 직업을 딱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식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까? 하늘의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직업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 직분. 그럼 제사장 직분은 앞에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 또 나는 이 직장을 버려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나의 그 직업의식이 그 일을 하지만 그것을 해내지만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 이해 가나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누구 이야기 들으면 또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장을 다녔어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장을 6년을 다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그만둔 지 지금 한 2, 3년 됐나요? 2,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 뜨거움이 그때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걸 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쉽게 말해서 이 직장을 위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높아지고 또 여기서 성장하고 이 개념이 사라지고 이 직장은 이렇게 되더라고. 이 직장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직장이다. 여기서 직장이라는 건 물질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게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직장에서. 근데 여기에서 필요가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그 마음이 쫙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말 한 번씩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가벼운 걸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자 어디 커피숍을 간다 하면은 예전에는 보통 직장인들은 n분의 1 많이 하잖아요. n분의 1을 해야 돼. 그죠? 너 얼마나 했으면 나도 얼마나 했고 이렇게 아니면 내가 샀으면 네가 사고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다 내요. 내가 내. 왜? 내가 내야 복음을 한 번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그러잖아요. 내가 내야 돼. 그러면 들어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느낀 게 오늘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직업이 바뀌었구나. 나 직분이 바뀌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구나.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 성경대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점점 이제 제사장이라는 게 점점 감이 점점 오죠. 내 직업이 제사장이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데 물질도 우리는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지만 나의 마인드는 내 마음은 제사장 직분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점점 감이 오는데 이전에 이제 이 페이지는 이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하면서 그 다듬지 않은 돌 막 하면서 이야기 했었던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부르기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면 예전에 했던 거니까 가볍게 지나갈게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우리 말씀의 젖을 사모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거듭나면 어린아이예요. 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계속 자라면서 이게 아니까 이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계속 자비와 은혜를 수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죠. 이것을 받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온전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뒤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독특한 백성을 만들어서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 주의 인자심을 맛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자라가야 된다. 그죠?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내가 또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자, 드디어 이제 먼저 누가 나오시냐? 예수님이 나와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 사람들로는 버림을 받았다.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귀중한 산돌, 이분이 되셨는데 이 산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했죠. 그러니까 먼저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면 모퉁이돌이 기초, 반석을 세우려면, 집에 기초를 세우려면 가장 큰 돌을 모퉁이에 딱 놔요. 이게 이스라엘 건축 양식이에요. 놓으면 그 돌로 인해서 밀리지를 않아요. 돌을 쌓아도. 그렇잖아요. 여기 쬐깐한 돌 쌓으면 큰 돌이 옆에 싹 쌓으면 넘어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큰 돌을 하나 딱 놓으면 기초가 튼튼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반석이라고 또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산돌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역할, 머릿돌이라고도 하죠, 보통. 그죠? 그래서 모퉁이돌, 머릿돌. 또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살아있어. 교회의 머리로 지금 이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영적인 집으로 우리가 지어지고 있다. 자, 우리가 그 산돌이 먼저 예수님께서 되셨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 몸인 교회 안에 오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러, 그죠? 이신 그분께 나와서, 나와야 돼요. 너희도 산돌들로. 예수님이 산돌이 되셨고 우리가 또 산돌이 돼요. 산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뭐 하고 싶으셔요? 몸인 교회 건축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산돌이 되어야 이 몸이 자라나죠. 우리 그때 했던 게 잠깐 기억이 나는 것이, 처음엔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시다가 성전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셔요? 다듬은 돌을 사용할. 그것도 규격에 맞게. 그럼 여러분이 규격에 맞을 때 진짜 주님께서 짓고 싶은 그 새 예루살렘 같은 그 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규격에 맞게 딱 만들어진 그 돌이 될 수.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산돌이 되셨으므로 우리도 산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어요? 영적인 집을 짓는다. 이 영적인 집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몸인 교회. 그러니까 어떤 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을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로 우리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교회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제 제사장 나왔죠. 누가 돼요? 우리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자, 이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집하고 연결되면서 지금 그 집 안에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인 교회하고 교회가 된다. 거룩한 제사장 교회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죠? 어떤 제사장 신분, 제사장 모임, 제사장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계가 뭐예요? 체계. 어떤 조직들이 모여서 단체적인 통일된 하나가 되는 걸 체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우리들이 모여서 산돌들이 되어서 영적인 집이 되는데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뒷장을 먼저 이어서 이제 보고 또
거룩한 제사장과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또 보면, 자,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을 지금 우리 복음 지금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우리 예수님 귀중하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이사야서 8장 14절에 나오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면서 그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고 또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하는 말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돌 이야기. 그죠? 머릿돌이 산돌이 되셨다. 막 반석이 되셨다. 막 이 돌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이 돌을 쌓는 산돌이 되시고 우리가 산돌들이 되는 영적인 집을 짓는 몸인 교회 건축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들은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면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 그죠? 참 생각할수록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접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실족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인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왕같은 제사장이 나왔어요. 자, 뒤에서부터 이제 앞에 했던 걸 잠깐 거룩한 제사장을 보면 이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인지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나 왕같은 제사장. 둘 다 단수잖아요. 둘 다 단수로 쓰여졌죠. 자, 앞에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체계, 모임, 단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 단체적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체적인 하나. 그럼 딱 생각나는 게 교회죠. 그러니까 영적인 집을 짓는 산돌들이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 그죠? 자, 이 예배하는 자들을 더 깊이 있게 보면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제물들을 드린다. 이 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 말이에요. 자, 한 절만 더 보면 로마서 15장 16절 보면 자,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죠? 자, 이방인들을 제물로 제물로 드리는 일. 우리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버려야만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이게 뭐 우리는 아주 작게 이렇게 번뜩 할 수 있으나 이건 작은 게 아니에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어요. 나를 드려야만 다시 온전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것을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제사,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들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뭔 제물 드려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렸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게끔 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죄를 씻기도 하고 주님과 관련 있게 하기도 하고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했던 일을 출애굽기 아까 19장에서 말하기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넘어졌어요. 뒤에도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됐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거룩한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누구는 넘어졌고 누구는 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기물을 관리하고 영적 제물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 하는 말로 하면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이 그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므로 당연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돌들이란 말이 내가 드려진다는 말이 주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산돌 먼저 머릿돌 맏아들이 되셨죠. 우리는 아들들이 딸들이 된다는 형제 자매가 된다는 이 말이 내가 산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산돌들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죽어짐이 있어야만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만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고 자기가 주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몸인 교회 한 몸인 교회인데 그게 지체들이 산돌들이고 지금 영적인 집을 지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또 더 보면 무리가 은사별로 무리들이 있죠. 무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무리가 은사별로 직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이제 항상 하던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뭐 누구는 복음 전도자, 누구는 목자와 교사, 감독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역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꾼들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제사장이 일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 이것이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고 있다. 되느니라 되어가고 있다. 영적인 집을 지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덕을 은혜를 선포하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아까 요한계시록에 1장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왕들과 제사장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제사장이고 그 주님께서 땅을 다스리라 했던 거기에서는 왕들이라 이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제사장이 되는 거죠. 감이 오죠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간 계급을 없애라는 말이에요. 니골라당 행위, 니골라당 교리를 없애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나를 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언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수없이 많아요. 진짜예요. 목사라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자, 이거 평등했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기존의 방식과 저희가 지금 세우려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은 어떤 사역자가 있고 일꾼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보통 헌금하고 뭐 11조하고 하면서 그걸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나 어떻게 보면 받아 먹는 사람이죠. 자기는 은혜 받으러 왔죠.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왔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그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 엄청난 거잖아요. 왕들, 제사장들 만들었는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감이 와요? 지금 직장 그만두라는 말 아니에요? 이해 가죠? 나 그래 오늘 직장 그만두고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란다. 이것은 옛날 방식이고 그것은 신학교 가서 이제 또 전도사 돼야 되고 뭐 목사 돼야 되고 그것이 사역자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우리 모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모두 다 사역자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도자. 감이 확 왔죠? 그래서 이 길을 누가 뚫으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우르릉쾅쾅 하면서 뭔 일이 일어났느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그 휘장 찢어진 의미가 좀 감이 오죠? 왜? 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만들려고 직접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물론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를 대제사장이라 하면 이제 큰일 나요. 그건 아니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우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딱 임하시는 그 자리, 거기에다 피 뿌리고 얼른 나오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일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에. 그죠? 그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간다 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걸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사는 영역이 지성소예요. 함께 사는 영역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영역을 지성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죠? 그래서 제사장 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직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통일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게 제사장 체계. 모두 다 서로 제사장 직분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무리할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섭리로 이해하라. 이 뭔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섭리. 자, 주님께서 지금 다 아시죠? 아까 거룩하게 하신 분이 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부르시죠?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불러서 누가 머리가 되셔요? 이걸 없애는 게 지금 중간계급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죠? 그럼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 섭리라는 말, 경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 이런 말 많이 하죠. 주님은 다 아시죠. 모든 걸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는데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어떤 역할을 갖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스리는 통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 사람들 무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독특한 백성도 은혜되지 않나요? 독특한 백성이니. 아까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보물로 여기요, 보물로. 와. 제사장 왕국, 제사장의 나라. 그죠?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심,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좀 더 깊어졌잖아요? 이런 걸 전하는 그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신 사람들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